자,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가 이번엔 신년 제무장 말씀이 옥중서신이에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 네 권을 볼 겁니다. 1월 1일 날. 그래서 제가 목요일 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빌립보서를 했고 어제는 골로새서를 했고 오늘 빌레몬서 합니다. 이걸 들으셔야 여러분 영상 못 보신 분들 들으세요. 제가 그때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오늘도 잘 들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빌레몬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같이 신년 문장 할 때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에베소서를 할 거예요. 에베소는 좀 길어서 제가 조금 제일 나중에 하는 겁니다. 자, 이 빌레몬서를 기록한 배경이 뭘까? 왜 빌레몬서를 기록했게?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5절까지 되어 있어요. 짧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빌레몬서를 평가할 때 바울의 편지 중에서 가장 지혜롭게 쓰여진 편지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지혜롭대요. 그리고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편지래. 이렇게 학자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그렇게 평가하고, 그리고 바울이 선교사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가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의 목회자, 선교사가 아닌 목회자로서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편지다라고 그렇게 또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서에서는요, 우리의 다양한 사회 계층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속에 보면 다양한 계층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봅니다. 부자도 있고 가난자도 있고 뭐 배운 자 못 배운 자, 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있죠.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몰려오는데 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그들과 상호 관계하면서 좋게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이야 노예 제도가 없지만 이 바울 당시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몇 년이 아니지. 한 100년 정도의 노예 제도가 없어졌죠. 이때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구성원에 각각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빌레몬은 사람 이름입니다. 빌레몬 사람이에요. 자, 빌레몬은 누굴까? 예. 이 내용을 보면요, 빌레몬은 당시에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당시에 노예를 거느릴 정도라면 굉장히 부자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았냐? 골로새 지역, 어제 봤던 골로새 어떤 그 지역,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던 부자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빌레몬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바울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에 가지 않았어요. 근데 골로새에 가지 않았지만 아마 이 빌레몬이 에베소나 이런 지역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이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오늘 같은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교회 건물 딱 하지만 교회 건물이 없어요. 없어서 어떻게 해요? 항상 가정에서 모여서 드리는 가정교회 형식이었어요. 장차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이 시작되면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으로 흩어질 겁니다. 그게 가정교회예요. 이때 당시는 그랬어요.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이러지 않았고 소규모 20명, 30명 이렇게 가정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정교회를 할 때 대부분의 모임은 누가 가정을 오픈하겠어요? 부자인 사람들, 집안이 크거나 부유한 사람들이 가정을 오픈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다고 하면 보세요.
빌레몬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랬죠? 그 2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한 병사된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들이 그래요. 빌레몬이 자기 가정 오픈해서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일부 주석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빌레몬은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레몬은 노예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종들이 많았어. 그런데 그 종 중에서 한 사람인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많은 돈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는 여러분 많은 돈을 가지고서 어디 가서 살까요? 보통 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많은 돈이 있으면 어디로 갈까요? 저 촌으로 갈까요? 그렇죠. 예, 번화한 그런 도시 지역으로 갑니다. 오네시모가 돈 훔쳐서 간 곳이 어딜까? 그때 당시에 어딜까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금의 미국과 같은 나라죠. 다 많은 사람 미국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니까 이 빌레몬도 훔쳐가지고 돈을 가지고 간 곳이 없어. 어디 가냐면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로마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예측해 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돈 훔치고 갔던 노예 이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갖게 됐는지 또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다만 바울이 말해요. 10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하여 내가 내게 간구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을 통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났는지 그리고 바울이 보응을 전하는지에서 두 가지로 추측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빌레몬과 함께 골로새 교회에 있잖아요. 어제 봤던 골로새 교회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에바브라였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소식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한테 찾아갔어요. 그런데 찾아갔는데 그가 우연치 않게 로마에서 오네시모를 만나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그 노예였고 빌레몬은 그 골로새 교회의 그런 성도였기 때문에 잘 만날 수 있죠. 그래서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예라는 거 알아. 근데 어쨌든 이 훔쳐왔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이런 오네시모를 알아보고 바울에게 데려가면 이 오네시모가 처한 그 공경에 대해서 어떤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울에게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네시모의 형편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던 에바브라가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서 바울에게 데려갔고 바울을 그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접한 오네시모가 변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신실한 조력자, 협력자가 됐다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가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 더 그들이 예측하는 게 뭐예요? 오네시모가 도망자 신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노예가 도망가면 얼마든지 돈 있는 사람들은 병사나 아니면 사람 풀어가지고 얼마든지 잡아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게. 왜? 헬라 그 지역은 뻔한 거니까. 자, 그러니까 그러려고 하면 이 오네시모 도망자 신세 이러면서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인 빌레몬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사람, 오네시모의 신원 보증을 서주면서 동시에 다시금 주인에게 돌려보내서 그를 풀어주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어디 가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가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되돌려 보내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하나 학자는 뭐냐면 이 오네시모가 로마에 갔는데 뭔가 잘못해가지고 아니면
도망온 노예라는 것이 발각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오네시모도 체포돼서 바울이 있던 감옥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바울이 만나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했고, 근데 거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진짜 믿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옥에 있는 동안 바울을 돕고 섬기는 자로 그렇게 성장하게 됐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일정 기간 동안 감옥 생활을 다 마친 후에 석방되었어. 그렇지만 그가 바울을 통해서 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제는 계속적으로 바울을 돕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협력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그 협력을 계속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 굉장히 충성합니다. 바울에 있어요. 굉장히 헌신해요. 그래서 그를 자기 심장처럼 여겼다라고 이제 오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도움을 계속해서 오네시모의 도움을 계속 받으려고 한다면 이거는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이 필요해. 그래서 그를 돌려보내고 그러면 그의 손에 이 편지를 써서 붙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빌레몬서를 기록한 배경입니다. 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문제 있었다고 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빌레몬에게 이런 개인적인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의 손에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면 다른 서신 에베소서나 로마서나 이런 고린도전후서 이런 내용을 보면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다른 편지에는.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이고 목회자적인 인격과 사랑만이 이 바울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사실 빌레몬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더 이상 아는 길이 없어요. 성경에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자,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래요. 당시 이렇게 빛을 했던 노예 문제를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문제를 이 문제 노예제도, 이 노예제도 어떻게 생각하냐? 왜냐면 이게 노예제도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해 보라고 하면서 이제 글도 쓴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빛을 했던 노예제도를 다루고 있는 이 편지 속에서 목회자의 진짜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이 한 7가지로 제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요 보면서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 바울은요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말하죠. 그죠?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부자에게만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자뿐만 아니라 이 노예인 오네시모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 이게 동일하게 졌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빌레몬도 전했어요. 근데 오네시모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자면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 노예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모두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힘이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봐요. 바울은 감옥에서도 그래서 인종과 상관없이 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바울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부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상식이잖아요. 부자들이 아쉬운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들한테 복음 전하면 그들이 쉽게 믿을 것 같습니까? 아쉬운 게 없어요. 그들은.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들었던 부자인 빌레몬이 아주 철저하게 회심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를 세울 정도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복음 전할 때 강력한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빌레몬이 복음을 접한 후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왔어요. 예, 확실한 변화를 가져와서 자기 집을 이렇게 교회로 사용하도록 헌신한 것은 뭘 의미하냐? 복음의 능력의 한 일부를 보여준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 믿는 복음은요 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네시모는 어떨까요? 오네시모도 완전한 회개를 했어요. 복음을 듣고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회심해서 완전한 변화가 있었다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길래 우리도 똑같은 복음 전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고 똑같이 복음 전하는데 왜 바울은 어떻게 복음 전했길래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했을까 하는 겁니다. 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어떤 것이 다를까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근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이런저런 강력한 효력이 있었어요. 도대체 뭐가 차이 있냐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적어도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불타는 열정이 있었고 쉬지 않는 여러분 기도와 기름 부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그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았거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능력, 기름 부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박해도 많았지만 이런 확실한 효력과 능력을 나타냈다는 겁니다. 오네시모 어때요?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네시모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요. 특히 과거에는 아무 쓸모 없었던 존재예요. 반역하고 도망한 노예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그 복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께 쓸모 있는 하나님이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아까 말씀드린 당시 오네시모 같은 그 도망간 노예들은요 죽도록 맞거나 아니면 감옥에 보내는 게 상식이에요. 이들은 감옥 가거나 아니면 주인한테 죽도록 맞아요. 겨우 목숨만 살려줄 수 있고 아니면 뭐 죽도록 내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기본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바울이 돌려보낼 때 갈래라고 할 때 그가 기꺼이 가요. 그래서 돌려보내면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는 쓸모없는 종이 아니다. 그전까지는 너에게는 쓸모없는 종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서 나 자신에게 바울에게 굉장히 유용한 자가 됐다라고 그렇게 내용을 쓰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효과적인 능력 사역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이 그런 사역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빌레몬서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당시에 가장 큰 이슈가 노예제도예요. 이 노예제도를 바울이 지금 노예제도를 철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으니까 너도 노예제도나 그런 사회적인 악습에서 벗어나라고 말하지 않아요. 노예제도 안 맞잖아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노예랑 필요해. 근데 바울은 그걸 명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제도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인정해요.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그를 더 이상 종으로 받지 말고 뭘로 받으라고요? 형제로 받으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네시모하고 빌레몬은 주종관계예요. 근데 주종관계를 주 안에서 어떤 관계로 바꿔요? 형제관계로 관계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너 노예제도 너희 집안의 노예들 다 풀어줘 이게 아니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세상적으로는 이렇게 주종관계인데 주 안에서는 무슨 관계예요? 형제로서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변화가 강력한 복음의 증가예요.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빌레몬이 그대로 합니다. 왜? 여러분 생각해 봤을 때 바울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빌레몬은. 그래서 오네시모를 더 이상 과거처럼 종처럼 다루지 않아요. 다루지 않고 형제로 다룰 수밖에 없다는 거. 빌레몬을 바울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노예제도 폐지하라는 말하지 않고 이렇게 바꾸라라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은요 사람의 이념을 선동해서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그 이상한 놈들처럼 뭐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그 선동을 행해서 복음은 그게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사람을 선동해서 잘못돼서 뜯어 고쳐서 변화시킬 것 같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동을 통해서 변화가 추구하지 않아요. 항상 복음은 어때요? 사람들의 심장을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생각들 다 바꿔버리고 가치관과 세계관을, 인생관을 다 바꿔버려요. 그렇게 해서 변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태도를 바꿔버리지 뭐 이렇게 선동해가지고 뭐 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 개념을 갖게 만들어. 아, 그렇지. 얘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나와 형제지라고 그렇게 저 빌레몬의 그런 세계관, 인생관을 다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가 계급 사이든 종과 이런 상정관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어때요? 옛날 구원말 시대 한국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어땠습니까? 혁명을 한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능력이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다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가 있어요. 사도면서 선교사면서 목회자 그런 권위가 있는데 바울이요, 이 편지를 보면 자기를 위해서 그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8절에 보면 8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령할 수 있으나 도리어 이제 9절 보면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그래요. 명령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적인 권위를 지금 가지고 개인적으로 명령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아. 만일에 바울이 이런 사도적인 권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오네시모한테 이렇게 말하네요. 이렇게 말하겠죠. 빌레몬에게 나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냐. 나 좀 와서 도와달라.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걸 다 좀 필요한 걸 다 공급해줘. 그리고 너의 저 오네시모를 나에게 다시 돌려보내주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만 했다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도로서의 권위는 어디서 나온 걸까? 바울은요, 자신이 사도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이 권위를 가지고 빌레몬에게 권위를 행사하지 않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기가 빌레몬에게 한 과거의 섬김에 근거해서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을 해요. 근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19절에 보여요.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과거에 빌레몬을 섬겼어. 크게 섬겼습니다. 이게 빚진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울은 빌레몬이 자기에게 빚진 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부자인 빌레몬이 바울에게 무슨 빚졌을까요? 뭐요? 이게 바로 빚졌다고 말하니 복음의 섬김을 통해서 빌레몬이 영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시켜줬잖아. 좀 자기가 구원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를 섬김을 통해서 너가 예수 믿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생을 얻었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도적인 권위를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18절 19절 이 내용 보면 오네시모가 너에게 무슨 빚진이 있어? 혹시 갚지 못한 빚이 있거나 아니면 재산을 축내고 도둑질한 게 있어? 그럼 내가 다 갚아줄게 라고 말하면서 뭘 말해요? 사도적인 사역이죠. 이게 지금 사역만을 위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를 화해시키고 그 다음에 주종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을 위해서 권위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명령할 수 있는데 명령하지 않아. 이게 바로 여러분 권위를 쓰도 자기 개인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한 사역을 위해 썼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그가 이제 이것과 관련돼요. 명령이 아니라 어떻게 호소하는 겁니다. 제발 해주라. 호소하고 부탁합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8절과 9절에서 언급했죠. 명령할 수 있으나
일방적이에요. 이건 일방적으로 우리가 권위적인 모습으로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보면 호소하는 거예요. 만일에 바울이 명령한다면 어떻게 명령해야 돼요? 간단해요. 명령한다면 자신이 명령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놓고 너 나 따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게 명령이에요. 그죠? 이거 해 그냥 이대로 하라는 거.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걸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권을 자기가 딱 이미 결정권까지 만들어 놓고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빌레몬이 스스로 동의를 구하면서 거기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해하는 거예요. 14절에 같이 볼까요?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빌레몬이 동의해 주길 원해. 오네시모를 이렇게 해주라. 동의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말하죠. 20절에서 그렇죠. 오 형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그래요. 이게 바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이건 자신을 도와달라는 게요. 너 내 말대로 해 이게 아니에요. 뭘 도와달라고 해요? 오네시모를 이제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닌 형제로 받아줘. 이게 바울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뭘 봐요? 권위자, 목회자의 권위적인 모습이 아니고 온화한 그런 목회자의 모습이 바로 바울의 글에서 나온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생각하는 게요. 이 바울의 편지 속에 짧은 편지 속에 바울의 지혜와 균형 잡힌 영적인 감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학자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학자들은 이 빌레몬서를 연구하면서요. 이 편지의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지혜롭대요. 주의 깊게 문장 한 장 하나하나를 여러분 골라서 쓰면서 글자 있잖아요. 글자에 많은 것을 함축시킨 단어를 쓰면서 자기의 호소, 그 다음에 사도적인 권위, 그리고 빌레몬이 자신에게 진 복음의 빛을 상기시키는 균형 있는 감각을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예를 설명하면 이거예요. 아까 그랬죠. 오네시모가 너에게 도망가서 큰 해를 입혔어? 손해를 입혔어? 그는 용서해주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간곡히 호소하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호소하면서 바울이 균형 있게 뭘 덧붙이냐면 너가 나한테 얼마나 빚졌는가도 생각해봐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조건 해줘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봐. 오네시모가 빚졌어? 그럼 너는 나한테 빚 안 졌니? 이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네시모가 너에게 빚진 것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게 했어?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화가 나지. 저는 어떻게 용서해?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너가 나에게 얼마나 빚졌는가 생각해봐 라고 하면서 은근히 스스로 빌레몬을 돌아보게 만드는 바울의 지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돌려보낸 이유는 뭐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다시 자기에게 보내서 감옥에서 시중 들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해줘. 얘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너는 여전히 얘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뭘 해요? 빌레몬이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지혜롭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빌레몬은 어땠을까? 바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강요가 아니고 자발적인 사랑이 담겨진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바울의 균형 잡힌 영적인 지혜와 감각이다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마지막 7번째,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진짜 진한 사랑이 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여러분 바울에게 오네시모는 어떤 의미였을까,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존재예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제 더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지만 10절에 그랬죠. 아까 갇힌 자 중에 나은
아들이야. 그 아들을 강구한다는 거예요. 아들이래요. 내 아들 오네시모 내가 감옥에서 나왔다 그럽니다. 이 말이거든요. 11절은 뭐라고 그래요?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그래요. 오네시모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유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대로 된 거예요. 이 노예로 있어서 돈 훔치고 도망갔잖아. 쓸모없는 놈, 이건 죽여야 될 놈인데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제서야 자기 이름대로 굉장히 유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만난 후에 자기 이름대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유익하다 나한테. 너에게도 유익하고 나한테 유익한 존재다. 12절 보세요. 시작.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기서 번역상 신복이 아니에요. 심장입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심장으로 써있죠. 우리 한국말을 신복이라고 써놨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신복이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신복은 뭐니까 자신이 신임하고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는 꼬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아니 한국말이 그러잖아요. 신복이라는 꼬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꼬붕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심장과 같은 의미를 써요. 이는 내 심장이야 라고 하는. 근데 우리를 꼭 신복이라고 해놔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심장이라. 자기 심장 한 부분이 심장이래요. 그래서 16절 17절 보세요. 16, 17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그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리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바울이 보세요. 여기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오네시모가 진 빚을 자기가 다 갚겠대요. 아까 봤죠. 그 정도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여러분 오네시모를 사랑스럽게 아주 그것도 진하게 표현해서 편지를 보냈어.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빌레몬의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놈은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준 놈인데 이거 편지 하나 딱 들고 왔는데 이 편지가 상상하지 못한 편지라. 이 빌레몬이 이 바울의 이런 공고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또는 바울의 대리인으로 받아들이기를 만약에 거부하고 엄한 법에 따라 처리했다? 그러면 오늘 빌레몬서가 없겠죠. 빌레몬서가 없고 기독교 역사에 오네시모라는 인물도 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내용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이 빌레몬서를요 신약성 27권이잖아요. 27권을 정하던 초창기부터 우리 초대교회 때 초창기부터 이것은 정경으로 진짜 성경으로 이렇게 정했던 확고한 그 위치를 차지했던 서신이 바로 빌레몬서예요. 실제 그랬다는 거죠. 그 내용을 요약해 봅니다. 이미 다 아는 거지만 내용. 자, 1절에 3절 보면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의 가정교회에 바울이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 보면 빌레몬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감사와 기도예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빌레몬이 교회를 선신하고 했는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22절 여기까지는 이제 빌레몬의 종인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개인적인 호소가 들어있어요. 아까 말씀은 그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나의 심장이야. 나의 심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내게 매우 유익한 자다. 그리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로 여겨야 될 그런 존귀한 자다. 그리고 말하죠. 그가 진 빚은 내가 다 갚아줄게. 이기까지 하죠. 나는 너가 순종함을 통해서 내 마음을 기쁘게 평안하게 해줄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 내가 풀려나면 이제 여기서 희망이에요. 내가 풀려나면 너희 집에 방문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 라고 부탁하고 마지막 인사를 끝납니다. 자, 이 말씀 빌레몬서를 보면서 좀 이제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용서로 인해서 나중에는 어떤 인물이 되냐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신실하게 목회합니다. 종했던 사람이 목회자가 돼요. 어디? 에베소 교회, 가장 아시아의 그 지역에서 큰 교회였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온 초대교회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가장 대표적인 교회잖아요. 거기서 목사로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냥 봐요. 도망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가 바로 이 소아세의 이런 교회에서 신실하게 사역했다는 것이 어디 나온다고요? 기독교 초대교회 역사에 나와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순교당합니다. 순교자가 돼요. 순교자의 영광을 얻어요. 자, 빌레몬서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이 특별히 흘러나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봐요. 주님의 사랑이 뭐예요? 종인 오네시모를 과감하게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들이는 빌레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 우리를 그냥 모든 것 다 받아들이는 주시는 그 완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런 완전한 사랑이 아니면 이 빌레몬서라고 하는 불가능한 사건이 바로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1대1 관계 속에서 이 정도는 아니겠죠. 얼마만큼 주님과의 그런 특별한 관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빌레몬은 그 사랑을 직접 이렇게 실천하는 믿음의 본을 보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오네시모를 봅니다. 자신의 재산을 빌레몬은 자신의 재산을 어디에다 써요? 교회 사역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물론 부자니까 뭐 투자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레몬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투자하는 그 믿음의 부유한 모습을 보여주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오네시모는 어떻습니까? 이 어떤 인물이에요? 이 복음의 진주를 바울을 통해서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여러분 사버린 장사꾼처럼 자기 인생을 과감하게 누구한테 투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자체를 복음을 위해서 투자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 자체를 투자하기로 작정하고 헌신했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아까 그랬죠. 사역하다가 순교까지 하는 거예요. 가장 멋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의 삶이 참 멋지다고 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이런 오네시모처럼 이런 복음의 어떤 진짜 어떤 진가 능력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강한 도전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믿음의 도전, 오네시모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강력한 도전이 여러분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또는 아니면 빌레몬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제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오픈해서 뭐든지 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네시모처럼 도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거 할래요? 어떤 거 하실래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한번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위해서 제대로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아이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한번 투자해 보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